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지요. 제자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그 가르침이 묻어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자들로 말이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르침 받은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가르침 받은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받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욱 복음의 든든함을 굳게 잡고 서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을 좀 살펴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던 그 주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몇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모이게 될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하고 또 원했던 것은 그들이 마치 그들 가운데 바울이 보낸 것 같은 거짓된 편지를 보내는 자들로 인해서 그날이 지금 도래하였다라고 흔들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알리는, 거짓된 소식을 알리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마치 갈대의 바람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쉽게 무너져 버렸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주장을 들었을 때 그것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누가 영과 말과 그 편지로 너희를 미혹하더라도 너희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권해주고 있지요.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주의 날이 다가올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성도들에게 말해주면서 그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에 너희는 그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전에 받은 그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멸망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을 기다리며 더욱 그 날 가운데 굳건히 서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여서 그들을 다시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볼 때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해라 라고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바울은 그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향해 미혹하는 자들의 그 미혹을 뿌리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며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전에도 이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했던 것을 더욱 기억하고 더욱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한 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는 것인지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오늘의 그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미혹과 받아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전에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그 일은 다쩌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쩌다 어떻게 살다 보니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살다 보니 복음의 본이,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들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며 그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히 바울 일행들에게 감사할 제목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부르셨고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그의 도를 따라가는 사들이 된 것은 어떠한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은혜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라는 인식이 그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도 그들을 권면할 때 이런 말로 권면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함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받은 자로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그렇고 그 삶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든든히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연히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미혹당하여 혼돈하고 있는 그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떠한 이들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기에는 충분했다라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택하여 주셨고 진리를 믿게 하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들도 바울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소유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믿음으로 선물 받은 우리들도 동일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일이 어쩌다 보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권면하는 것은 이 미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과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는 가르친 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그들에게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 이다음으로 너희가 해야 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지요. 앞서 말씀해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알았다면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지요. 수많은 미혹 앞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대처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형제들아 굳게 서서라고 말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리저리 그런 거짓된 소식으로 인해서 거짓된 이야기로 인해서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너의 마음을 점검하고 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굳게 서서 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통, 그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성도들이 굳게 서서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킴으로써 너희는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택하심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함과 동시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바울과 일행들이 전하여 주었던 그 가르침 가운데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복음이 바울로부터 흘러간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들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인한 수많은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려졌던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통이라는 단어를 보면 넘겨주다, 넘겨받다라는 복합 동사인 단어에서 기원한 단어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아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의 내용이 전통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먼저 받았고 그들에게 전하여 준 가르침은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14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로나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복음을 더욱 붙잡기를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받은 그 교훈, 그 전통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보여주어야 할, 가지고 있어야 할 성도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놓지 말고 붙들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기를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권면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지식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던 너희의 삶을 끊임없이 굳게 지키라라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으로 살아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미혹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미혹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더욱 붙잡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위로함에 대해서 바울은 권해주고 있지요. 주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미혹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요. 그의 이러한 기도는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 어떠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흔들려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과 위로함을 주므로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더욱 그 소망과 위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 또한 오늘날 믿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며 그들을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으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굳건하게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지금 믿음의 모습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는 환난의 순간에, 미혹의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더욱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전히 믿음 가운데 너희가 복음의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갈 것을,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은 우리이고 또한 위로를 받을 것은 우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위로함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주목해 보시고 위로를 준비해 주시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견디게 하시며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권면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날마다 품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전통을 지키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지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저 우연히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택함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르침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서가는 것이 성도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렇기에 믿음 가운데 오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위로에 대한 소망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견뎌가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자로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언제나 위로하심과 다시 한번 더 굳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성도에 된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게 도와